오늘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애기들 함께 다 같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른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 아이들은요 이제 5분만 지나 보십시오. 벌써 지금 떠들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있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건 어른 설교도 안 되고 아이들 설교도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머리가 이번 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1월 1일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가 아니죠. 오늘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라고 하는,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은 것, good to great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2016년이 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좋은 것들로 풍성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올 2017년은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길 원하되 우리가 이 2017년 표를 한 것처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축복, 위대한 신앙의 유산.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이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딱딱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한번 해보자. 아이들도 절대 떠들지 않고 입 크게 벌리고 웃을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오늘은 특별호입니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보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맨 뒤쪽에 나세렛 성결회 그리고 항만 성격교회라고 하는 그 마지막 면이 있습니다. 여기 밑쪽에 보면은 맨 밑에 그 하단부에 보면은 항만 성격교회 5대 사역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역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것은 관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또 전도를 통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교를 통해서 보냄받은 자로서의 관계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합시다. 우리 좋은 관계 맺읍시다. 예.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그 PPT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급하게 급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한번 보시면서 오늘 이 5대 사역, 항만 성격교회가 가지고 있는 5대 사역,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주의 택한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유산,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의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싫어하거나가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돌반지인데 금반지죠. 일부러 또 인권 문제도 있고 해서 얼굴은 없는 걸로 골랐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만 저렇게 꼈으니 머리에, 얼굴에는 어떤 치장을 했을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목걸이도 주렁주렁 달려 있을런지도 모르겠죠. 저 금반지입니다. 부러우신가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부러우세요? 예. 저희 아이들도 이 돌반지를 해줬었습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걸로.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너무 없어서 학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해서 그거를 다 갖다 팔았죠.
그랬더니 나중에 저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돌 사진을 딱 보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반지 이거 이런 거 있었어? 이거 다 어디 있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 팔아먹었으니까. 그런데요, 세상에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요, 이걸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띄워요. 저 가려도 괜찮아요. 이걸 꿈꾸면서 산다고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기는 아닌가요? 참 보암직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야곱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유산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다음 장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지금 사진이 이렇게 멀리서 찍혀서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만은 이 사진에 보면은 그 내용에 저 앞쪽에 제단 쪽에 있는 거기에 아이들이 앞에 있고 뒤에 어른들이 서 있어요. 맞죠? 어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아이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입양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비록 내가 육적인 그런 핏줄은 이어지진 않았지만 영적 핏줄이 이어졌기에 내가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영적 유산을 흘려내 보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원래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장전선님 들어가도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3장 6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요한이 제9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뭘 얻을까 하여 손을 내밀 때 베드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난 네가 원하는 은도 없다 금도 없다.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40여 년 동안을 안진뱅이로 살았고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살았던 그 사람을 은과 금을 줬다고 그러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은을 얻었다, 금을 얻었다면 아마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조금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조금 그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금반지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야곱의 축복,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우리 요하부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실래요? 보면은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저 맨 앞에 있는 애는 카메라를 굉장히 의식을 하네. 네 집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잘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요 조그마한 아이들 금으로 키울 겁니까? 은으로 키울 겁니까? 그것 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아이들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배를 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제 자랍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자라나가는 거예요. 아니, 금방 컸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렇게 자라갈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의 유산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아이들이 아니겠죠. 그러나 앞으로 더 받아갈 거예요. 여기 애기 기도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례를 주는데 그냥 갑자기 인상을 막 쓰면서 악 하고 울더라고요. 얼마나 저도 민망하고 깜짝 놀랐는지. 아이들이 뭐 압니까? 아이들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키우는 거예요. 이 애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 아이를 키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 아이들을 키워가겠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고 또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서 공동체가 되어지고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 장면 보면은요, 우리 야외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 아이들이 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렇지만 조금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금, 은, 보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요, 먼저 예배하는 모습 보여드려야 돼요. 모습 보이면서 이 아이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등상에 나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시편 132편 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발등상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이 아이들도 자라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맺어져야 되는 것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졌어도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그룹들을, 소그룹들을 자꾸만 만들려고 합니다. 구역도 만들고, 그리고 뭔가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활동하는 그룹들을 자꾸만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그 성탄절 때 잘 보셔서 아시지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 SL트리가 이렇게 또, SL트리가 아니네요. 청년들이네요. 청년들이 이렇게 또 그림자 선극인가요? 이걸 하면서 참 신선했었어요. 준비하는 시간은 꽤 오래 걸려서 조금 그랬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카이로스인가요? 이렇게 그냥 이게 사진이요, 가깝게 나왔어야 돼. 가깝게 나와서 그 얼굴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모습이 돼야 참 멋있을 텐데,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장구치고 찬양하고 춤으로 영광 돌리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는 만들어지고, 하모니카를 통해서 이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요,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같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신앙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수화로 찬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이 청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SL트리, 물론 여기 어른도 있습니다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연극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포츠 하는 어떤 동호회들을 통해서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남자들이요, 스포츠 아니면은 교회 별로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교회 나와서 농구하고 탁구 치고 배드민턴 치고, 그 다음에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세상에 이런 체육관 있는 교회 보셨어?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체육관 보셨어? 어디 가서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좋은 탁구장 보셨냐고.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호가 저기 있네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서 사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그런 난관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활동체들, 소그룹들이 막 모여지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 나가면서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워, 교회 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교회 가는 것이 마치 도살장 끌려가듯이 간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그건 천국이 아니지요. 우리가 함께 모이면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도 갖고,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이렇게 놀면서 먹습니다. 서로 그거 하나 먹어보겠다고 얼마나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지, 자칫 잘못하면 목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즐겁게 하나 되어지고, 저분이 누구실까? 저는 알겠는데, 그러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이 줄다리기 하는 거거든요. 있는 힘을 다 하시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이게 상대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인상 없는 인상 다 써가면서 그냥 막 줄다리기 하는데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마치 저거 놓치면은 인생 끝장나는 양. 그러나 분명한 게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반자지.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동반자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더 커져야 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반 성장입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면 붙잡고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줄다리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나오신 분이 누군지는 뻔히 다 알겠는데, 이분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인 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쟁자 되지 말자고요. 서로 다투는 자 되지 말자고요. 서로 경계하는 자가 되지 말자고요. 돕는 자가 되자고요. 이게 소그룹입니다. 이게 성도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1우선순위다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만약에 형제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만약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원수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제물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경쟁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동반자입니다. 서로를 도와주는 겁니다. 힘들어할 때 붙잡아주는 것이고 격려하는 겁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교회의 2대 사역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그래서 많은 소그룹들이 자꾸만 만들어지고 왕성하게 되어져야 돼요. 무슨 교회에서 스포츠를 하냐, 무슨 교회에서 사내를 가냐, 이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끈끈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맺어지고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교육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관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청지기로서 우리가 살으려면 훈련, 교육이 필요한 거죠. 이것 없이는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진에 보면은 이게 지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생명의 삶,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배우는 시간들, 또 수료도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손도 흔들고 그랬습니다만은,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생명의 삶이나 이런 교육이 한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신앙의 삶을 사냐? 절대 그런 거는 아니겠죠. 우리는 실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들어져 가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꿔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체질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체질을 바꿔서 살아갈 것인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것도요, 그 부부학교 교실입니다. 부부교실입니다. 부부교실을 하는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이 누구신지 아시죠? 지금 이 장면이 뭐냐 하면 아내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온 아내에게 아들이 보기가 조금 부끄러운가 보다. 그 아내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내 순영이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게 지금 쓰신 거. 제가 이 이름을 밝혀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길동이가 순영이에게 쓴 편지를 죄송합니다. 평소에 하던 게 자꾸 나와서 아이들이 잘까봐 그래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강대상에서 저러냐 이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가 인생 최고의 힘든 설교를 하고 있다고. 저도 이루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평생에 아마 처음 써봤을 거예요. 모르지, 또 연애할 때는 썼을런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 편지 이런 편지 받아봤어요? 못 받아봤지. 내가 다 알지. 나도 안 써봤으니까.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무릎을 꿇고 장미를 드리는 거야. 이야, 평생에 이런 호강 해본 적 있어? 없잖아. 바로 그거예요.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격조차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삶 속에 체질화되어져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장미꽃 한 번 사본 적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육은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은 반복입니다. 반복하면서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아멘.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다 보니까 구제받는 사람이 빠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리고 섬기는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합력하는 자들을 세워놓으리라. 훈련시켜서, 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훈련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그래서 3대 사역이 바로 그겁니다. 청지기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의 3대 사역은 훈련입니다. 교육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우리 교육 열심히 받읍시다. 교육받으면 장미꽃 들고 무릎 꿇을까 봐 안 받겠습니다 하는 분은 안 되겠죠. 다음에 교육받으실 분은 오철환 장로님이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아마 홍 권사님한테 잘 하시겠지만 장미꽃은 안 줘보셨잖아요. 줘보셨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4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5대 사역이 있습니다. 4대 사역과 5대 사역을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 5대 사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 그리고 세상 땅끝까지 세계 선교로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교회의 4대, 5대 사역이 되어집니다. 우리 보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피땀 흘려서 이렇게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항만문화센터 건축을 했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하나 둘씩 만들어 나갔습니다. 기초가 마련되고 골조가 올라가고 건물이 하나 둘씩 만들어져 나갔습니다. 약 4개월에 걸쳐서 우리는 이 항만문화센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한 이유가 있죠. 왜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피 흘려가며 물질과 정성을 다해 노력을 들여가며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건축을 했던가. 우리는요,
이 지역사회 전도와 세계 땅끝까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항만문화센터를 우리는 건축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떡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뒷부분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저희 교회 권사님이신데 떡을 열심히 만들어서 매주 저에게 하나씩 가지고 오셨어요. 아주 잘 만드셨고 검증이 되어졌는데 나중에 은퇴하시고 떡가게 하나 차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 독서 그 장면이 또 우리가 독서실도 그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서 아이들 그 독서하는 것도 지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 캠프도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나가고 계속 넘기세요.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요. 뛰어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아주 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고요. 다음 장면이요. 이렇게 80명 이상 거의 1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저희가 이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잃은 것도 있죠. 많이 우리가 투자해야 됐기 때문에. 그러나 얻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요, 이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서도요, 이것을 통해서 항만선교교회라고 하는 존재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천국에서 올해는 언제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어머니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는요, 시골교회가 오히려 더 부자예요. 왜냐하면 다운타운에, 도시에, 중심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버브로 나가면은요, 오히려 더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더라는 거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큰 일을 할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다음 장면. 이제 이 아이들이 자라나가면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기 선교처럼 나가서 정말 노력 봉사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허벌판이지만 정말 어려운 줄 모르고 세상에 자갈을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가서 퍼야 돼. 참 세멘트도 그렇고 모래도 그렇고 저 열심히 지금 저 사람이 저 같아요. 앞만 봐도. 저도 저런 거 한번 해봤습니다. 사진 찍을 때만. 리모컨이 없어서 그냥 그 자갈 그걸 섞을 수가 없어서 그냥 저걸 손으로 다 섞어야 되는, 그러나 정말 행복했고 기뻤던 그런 시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몽골 거기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소그룹들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서 이제 영농 후계자들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지금 라오스 선교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콩고입니다. 물론 이분은 우리 교단 선교사는 아닙니다만 콩고에서 대학을 하나 세워서 루붐바시에 그 대학을 세워서 지금 학생 수가 2,000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너무 커서 지금 강당인데 체프를 예배를 드리는데도 4번으로 나눠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신학과도 있고 지금 박사학위까지 줄 수 있도록 지금 학생들을 교육하고 배출시켜 나가고 있더라고 하는 말이죠.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지금 중층에 쭉 앉아 계십니다만은 우리 각 구소련 지역에서 오신 분들,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 독립기념관 가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세계는 이제 하나입니다. 민족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너희가 우리 말씀에 보면은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모여서 같이 한글도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5대 사역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음 장면 보세요. 버스를 새롭게 개조를 한 거는 아니고 새롭게 재탄생시키고 변신을 시키는 중입니다. 앞에 보면은 뭐가 뻑 하고 찍혀 있죠. 저희 교회 버스인데요. 막 다 낡아 떨어진 거 이제 다 판금을 새로 하고 도색을 새로 하고 이제 새롭게 지금 태어나고 있는 변신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변신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아이들이 요즘 좋아하는 타요 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요 버스 눈이
좀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애기가 태어나면 처음부터 눈이 이만한 거 봤냐? 처음에는 눈이 이렇게 기심치레하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커가면서 눈이 점점 커지는 거다. 그래서 이 타요버스 눈도 더 크게 이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더 벌려서 좀 이렇게 타요버스 같이 해서 옆에다가도 저희가 스티커를 막 붙이고 막 한국말로, 영어로, 러시아어로 막 써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광고판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서 우리 교회 버스가 지나가면 아이들이 가다가 엄마 우리 저 버스 타고 가자. 그럼 종착지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이 사역들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부심, 자랑하고 싶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리라. 더 위대한 것으로,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우리는 나가리라. 야곱의 축복과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랑하리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지상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고요. 우리가 존재해야 할 이유고요. 우리가 물질을 가져야 할 이유고요. 세상에서 성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만 성격교회입니다. 마지막 사진 멋있게 나왔어요. 예, 보면은 이게 어떤 건물 같습니까? 항만 성격교회입니다. 멋있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지 몰랐죠. 물론 약간의 뽀샵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변신 중에 있습니다. 타요버스를 낡은 것을 다시 재생하고 변신시켜 나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낡은 것을 탈피하고 이제는 새로운 것을 향해서 변신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2017년에는 야곱의 축복이며 신앙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우리 자부심을 가지십시다. 자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런 신앙의 위대한 유산들을 한번 항만 성격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보십시다. 5대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5대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하십시다. 우리 신앙의 유산을 남깁시다. 위대한 유산 남깁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이런 결단의 기도, 이런 야곱의 축복과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겠노라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겠노라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2017년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노라고,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